우리 지난 시간에는 숨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봤잖아요.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는데 왜? 우리의 보이는 일하심에 하나님이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우리 그들이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지 않냐고 원망합니다. 자,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과 고난 중에 있죠.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에게 저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역사 속에 숨어서 그분의 언약을 열심히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들은 말씀은 한순간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종이 이제 나오죠. 1절 보여주시고요. 이 종이 모든 섬들, 임족과 나라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기억하시냐면 바로 3절 나의 종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섬과 모든 나라에 선포하시는 거죠. 그들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자신들을 포로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자기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어주실 것도 하나님이다. 이 종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못해. 우리를 잊을 수 없어. 비록 내가 죄인이고 심판받을 짓을 했고 내 죄로 내가 지금 심판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 구원하신다. 왜? 생명을 낳은 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보여주시면요. 너희가 지금 비록 포로 신세지만 내가 너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고 내 손에 그들을 숨겨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고서 그 화살로 그의 화살통에 감추셔서 이방인의 빛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8절 말씀처럼 지금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땅이 다시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고 포로된 사람이 해방될 것이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와 약속의 말을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때 우리 13절 우리 보면은 11절 하늘과 온 땅이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그때 온 하늘과 땅이 요동을 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노래하죠. 이 노래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할 것이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미시아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난당하지만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 천지의 삼라만상이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웅장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여기서부터 말씀이 시작입니다. 그동안 좀 지겨우셨죠? 자, 그런데 14절 그렇게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백성은 정작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다. 주께서 나를 잊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포로로 끌려왔고요. 내 집이 다 무너졌고요. 내 자녀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 버렸다. 우리가 어떻게 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냐면 세 가지거든요. 땅, 집, 자녀. 이 세 가지 중에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집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 세 가지가 좀 잘못되면은, 그리고 something wrong, 잘못되거나, 없어지거나, 큰 손해를 당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잊었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3년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요, 70년이잖아요. 그럴만 하죠. 여러분,
70년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할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제 말을 기가 막혀서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잊었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제 15절 말씀이죠.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을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15절 말씀이 오늘 가장 핵심이죠. 너는 나를 잊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를 못 잊어. 라는 것이죠. 왜?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여러분 젖먹이가요. 아이가 젖먹는 것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론 잊을 수 있습니다. 왜? 너무 놀다가 정신 팔려서. 그런데 젖 주는 이가 젖을 주는 아이에게 젖 주는 것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지금 젖이 흘러나오거든요. 본성이거든요. 사랑, 이것이 낳은 자들의 본성입니다. 사랑을 주는 거죠. 사랑이죠. 상대에게 흘러가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 잊고 산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아이들. 왜? 정신 팔려갖고. 내가 노느라. 우리에게 그런데 아기는 근데 엄마는 딱 알아차려요. 이렇게 우리의 세상 안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은 젖먹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제 기억할까요?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백성은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고난이죠. 배고프지 않으면 정말 배고파 봐야 아기가 나 밥 먹을 때 됐지? 라고 아는 것이죠. 자신이 채우려는 것이 텅 비지 않으면 고난 중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립하고 발버둥 치려고 막 그럴수록 자기가 어디서부터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자기 스스로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혹시 나를 잊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못해. 왜? 내가 너를 낳았거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하나님이 이거 기억하실까? 70년이 아니라요. 우리는 사실 3년도 힘들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있는데 간절히 바란 게 있는데 혹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리고 그 축복을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고 잊혀진 채 사는 것이 있습니까? 길어야 5년인데요. 너무 힘들죠. 70년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은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잊은 거야. 하나님, 저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잊어요?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당신을 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기도는 나를 기억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 내가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내가 너의 일에 협조하도록 네가 요구한 거잖아 라는 것이죠. 그렇게 너의 것을 주장하고 앞세우느라 정작 내가 잊은 것이 있잖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언약.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언약을 내가 잃어버렸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게 결국 이 이사야 주제 아닙니까? 너무 반복되지만 항상 반복되지만 하지만 항상 새롭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즐거워하잖아요. 보여야 삽니다. 내 눈에 확신이 들고 보이고 만져져야 우리는 뭔가 기억된 것 같고 뭔가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것에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되는 것에 우리를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잊혀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람이면,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핵심이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구원자이시면 그 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때와 기대와 방법과 조종대로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빨리 성급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하나님은 매정하게도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안 해주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아예 선수를 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너를 버렸다고? 야, 내가 어떻게 너를 잊었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잊니? 내 손바닥에 새겼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하면 engrave죠. 이 새겼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손에 뭐 이렇게 그었다는 게 아니라 팠다는 거 아니에요? 팠다는 거, engrave, 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손에 파기고 그냥 저도 항상 잊어먹으니까 손에 맞게 쓰는 게 있거든요. 잊지 않으려고. 그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손바닥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파셨다고, engrave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 가지 있는데요. engrave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신 것은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현재예요. present memory. 지금 우리를 기억하신다. 왜? 아프시니까. 여기 있으시니까. 볼 때마다 있으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기억하신다. present memory. 그 다음에 permanent memory입니다. 영원히. 손바닥에 잠깐 기록된 것은 비늘로 씻으면 없어지겠지만 칼로 새긴 것은, 아픔으로 새긴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1대1로 기억하신다는 거죠. 퍼스널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죠. 잊지 않으려고. painful memory죠. 그래서 칼을, engrave는 아픔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 있죠.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를 이렇게 present, permanent, painful, personally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심장에 창을 찌르시고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신 거죠. 그래서 engrave, 절대 너를 잊지 않게 하겠다.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새겨놓은 겁니다. 이제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간단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다리시면, 그렇게 우리를 잊지 않으시면 어떻게 70년을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빨리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거지채 남겨주십니까? 우리 것을 다 빼앗가십니까?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실패자로 살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잊은 걸 기억하니까. 그렇지. 나 젖주는 삶이 있었지. 엄마는 내가 다시 울고 찾으면 한 번은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 젖을 주었지. 엄마는 언제나 풍성했지. 그래, 그분의 손에 내 이름이 박혀있지. 나는 그의 소유지. 기억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우리는 이거예요. 이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은 너는 영원히 내 소유야. 내가 새겨져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손에서 계속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거 원하니까. 그래서 작은 아들같이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열심히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처럼 우리처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내가 쌓아놓은 금과 은과 명예와 권력으로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쌓아놓은 것으로 나와 내 자식의 때가 땅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엄마에게 울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탕자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었죠. 떵떵거리긴커녕 돼지가 먹는 주한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기억하나요? 그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속으로. 결국 그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래 나 없이 너희 얼마나 잘 사냐 보냐 이거 잘 사나 보자 이거군요. 결국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빨리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잊은 채 내버려 주신 거군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보이는 우리의 능력으로 지혜로 살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패배자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항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주도권을 그런 식이라도 내려놓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이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보이는 우상으로 나를 주인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우상, 힘, 재물, 이성,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죠. 그래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니까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돌아가는데 우리가 패배자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 져서 어쩔 수 없이 패배자로 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승리자로 갈 것인가? 이 차이죠. 자, 우리는 패배자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18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의 삶으로 우리에게 맹세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전 선생님 다시 그 이 드라마 바이블 틀어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시작. 이것이 진짜 패배자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틀어주세요.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네, 22절 틀어주세요.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과연 우리가 실패자로 돌아온 건 맞아요. 패배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보이는 것 의지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지 않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 보이니까 더 열심히 힘내어서 땀 흘리며 살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빈손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무일푼이 된 거예요. 패배자야. 그렇게 우리는 자식이 이렇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의 자식 됐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렸는데 오히려 땅은 다 빼앗겨졌어요. 요새 이게 우리가 요새 자식 키우는 심정이에요. 요새 부모님들이 제가 부모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정말 뼈 빠지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키우고 보니까 자식 다 남의 자식 된 거예요. 뼈 빠지게 자기 집을 위해서 일했는데 한꺼번에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야 우리가 당신을 기억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 실패자예요.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우리 오늘 탕자도 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그냥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 꿇고 그냥 종이라도 죽을 수는 없잖아요. 종으로 우리가 나를 인정해 주세요. 예, 패배자로 온 거예요. 깨끗이 인정했죠. 그런데 돌아봤어요. 아, 죽었다 이제. 언제 다시 시작하지? 막 그러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잃었던 아이에서 또 아이가 태어나는데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땅이 좁아진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내 자녀의 자녀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너무 좁으니까 빨리 더 큰 데로 이사, 내가 개척할게요. 이 좀 땅을 좀 넓혀야겠어요. 갑자기 하루 만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누가 키운 거지? 얘들 도대체 어디서 산 거지? 나 분명히 무일푼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땅 하나도 없었는데 땅이 3배가 되고 아이들이 10배가 되고 잃었던 나의 재산들이 다 돌아오고 환원되고 이건 뭐지? 이 장식은 누가 준비했지? 도대체 언제 내가 신부가 됐지? 언제 내가 승리자가 됐지? 분명히 내가 모든 노력은 수고는 무일푼으로 무의미하게 흘러갔는데 헛수고였는데 여러분 우리 세월을 보면요. 제가 뭐 오래 살았지 않았지만 우리 이렇게 세월을 흘리다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딱 빈 블락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잊혀진 시간들. 잊혀지고 싶은 시간들. 아니 내 인생에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든 순간들. 아니 내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순간들. 시기들. 인정하죠. 불순종하고 우상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것 따라 살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그래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잊혀진 시간들. 헛수고한 거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계십니까? 다 계실 거예요. 저도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1년. 해석이 안 되고. 내가 그 시간에 제 인생에 아까운 게 뭐냐면 그 1년하고요. 필요 없는 50번 선 봐서 그 50명의 여자들 만나면서 밥 사주고 커피 마시고 한 그 쓸데없는 시간들이 제일 아깝고요. 두 번째 그 시간입니다. 그 돈은 다 모아서 지금 우리 와이프 뭐라도 하나 더 사주면 좋잖아요. 그 50명을 그 쓸데없이 만나서 그래도 만나봐야 또 알겠지만 그런데 그 헛수고의 시간이에요. 헛수고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동일하게 그 헛수고한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헛수고한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돌아올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게 오늘 그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냥 한순간 돌아오자마자 돌아왔구나 하고 잔치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옷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그 반지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미 탕자가 집을 나간 그때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그 아들을 위해 준비하고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었을 뿐이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쌓느라. 하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2000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몰래 아파하면서 일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헛수고가 아니라 패배자가 그냥 동냥받는 게 아니라 그 헛수고가 말도 안 되죠. 그 헛수고가 수고에 대한 놀라운 값으로 나에게 보상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잘나서? 아니요. 내가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돌아갔기 때문에 단 하나는 이유 그 하나예요. 돌아갔기 때문에. 그 헛수고한 그 모든 그 시간들이 내 죄로, 내 연약함으로, 내 실패로 한 그 일들이 헛수고인데 갑자기 그 일들이 놀라운 보상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헛수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적 같은 능력과 일이 되고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럼 돌아갈래? 돌아가지 않을래? 우리 인간은요,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그게 다 헛수고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일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잖아요. 받기 싫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누가 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돌아왔니? 그러니까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돌아가는 것일까요? 뭐가 돌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보이는 우상이 아닌,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물론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간 다음에 1년만으로 우리가 헛수고한 10년이 보상받을 수도 있어요. 그 신과 이 시간은 달라요. 마치 오늘 이들의 고백처럼 1년, 2년 그냥 훅 지나가는데 땅이 생기고 아들이 생기고 도대체 이들이 어디서 생겼지? 누가 키웠지? 이 땅은 다 어디서 난 거지? 정신없이. 왜? 그들이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일에 넣으신 그 모든 것을 거저 은혜로 받은 거예요. 딱 하나,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탕자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상실할 때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아직 해석되지 않은 빈 시간들이 있습니까? 잊혀진 시간들이 있습니까? 잊고 싶은 시간들이 있고요. 후회하는 시간들.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우리의 자녀든지 우리의 재물이든지 또 우리의 개인적 명예든지 그런 빈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것은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 아들이, 내 딸이 과연 소망이 있을까? 그랬던 우리가 아니 언제 얘가 이렇게 변했지? 언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됐지? 그 전에 과연 여기 이 교회에 우리 안에 희망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재물이, 우리 교회가
아니 언제 여기 이렇게 생명이 넘치기 시작했지? 과연 뭐 때문이지? 누가 그랬지? 우리가 일했던 시간의 수고와 돌아간 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수고의 질과 양과 시간의 차이는 다릅니다. 시간의 차이는 달라요.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리뉴예요. 제가 생각할 때 리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리뉴는 우리가 다시 다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더 힘받아서 열심히 하자가 아닙니다. 리뉴는 돌아가기만 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